다녀오면서 딴 때와는 달리 제 몸에 좀 이상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이렇게 비행기를 탈 때에 오는 이 아픔, 이 자세가 제대로 잡혀져 있지 않을 때에 오는 아픔, 그런 아픔과 같은 것이 제 몸에 나타났습니다. 갈 때는 괜찮았고요. 가서도 정말 그 주님께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그 부분들 놓고 열심히 준비했고, 또 가서 잘 전하고 뭐 이런 시간들 보내고 굉장히 그 열매 있는 시간들 속에서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잠도 잘 잤는데, 일어난 다음에 보니까 제 몸에 좀 우리한 어떤 그런 부분과 더불어 날이 지나가면서 오히려 더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찌릿찌릿한 그런 느낌도 있고요. 제가 처음 경험하는 그 아픔이 제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간은 큰 어려움 없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주간을 지내면서 굉장히 통증이 심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 있는 것이 너무 불편하고 해서 침대에 계속 누워 있었습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은 이 침대에 누워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염려도 되더라고요. 요즘은 구글링 이렇게 하면 찌릿찌릿 뭐 이런 글자만 넣어도 그 증상이 뭐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많은 정보들이 겁도 주기도 하고 이거구나라고 그렇게 축소시켜서 이렇게 저 나름대로 의사의 입장으로 판단도 하기도 하고 하는 어떤 그런 시간도 보냈습니다. 어쨌든 그런 시간을 통해서 제 안에 분명히 넣어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넣어주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하나님의 이유, the reason of God, 하나님의 이유라고 하는 그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제 신앙생활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삶이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인데, 제 삶 속에 일어나는 그 무슨 현상이든 어떤 어려움이든 간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이유를 드러내 보여주시면서 주님이 이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인생살이가 문제 없이 진행될 수는 없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우리 이제 이 예수마을 안에서 영적으로 훈련된 사람은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그 문제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붙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다면 그 능력 안에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그 주님을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으로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어떤 문제든 간에 그 문제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그 이유는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유이기 때문에 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무슨 이유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특별히 금요일 날 다가왔는데
금요일 날 새벽에 나오는데 몹시 불편해요. 예. 밤에 그렇게 쉬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래서 하나님, 내가 여기에서 약복강 나루에서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주님이 오늘 주님 내 삶 속에 당신이 당신됨을 나타내 주셔야 됩니다. 주일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정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제 몸에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셨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그거 들으시고 그런 기본적으로 그렇게 아팠던 그런 부분들이 서서히 후퇴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재밌잖아요. 그게 후퇴한다라고요. 아, 하나님, 역시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날 하루 그래도 제 몸을 침상에 눕히면서 하나님,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옵소서. 낫는 것보다 그 이유가 저한테는 중요합니다. 그럴 때 어느 시간에 제 안에 하나님의 생각을 이렇게 하나 뚝 떨어뜨려 주십니다. 뭐 항상 그렇게 해 오셨지만 표현하자면 그렇게 뚝 떨어뜨려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이제 후반전 시작했는데 예수마을 20년 지나고 이제 예수마을 통해서 이제 정말로 실험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실험한 그것을 이제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후반전을 시작해야 할 그 후반전이 왔는데 이제 너 몸이 후반전 몸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메시지가 뚝 떨어뜨려졌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병들고 연약해서 병약하면 아무리 내가 정말 영적으로 또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지혜나 지식이나 은사나 이것을 주님이 주신 것으로 충만하게 가졌다 할지라도 몸은 그것의 그릇인데,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인데 그 그릇이 금이 가고 만약에 깨어진다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건강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몸의 건강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의 인생 속에 건강에 어려움이 오면 첫 번째, 주님, What's the reason of this?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묻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치유하십니다. 말씀하시는 주님은 치유하시는 주님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후반전을 앞두고 저에게 몸 준비하라 말씀하신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2주간 동안 그렇게 우리하고 찌릿찌릿하고 말이죠. 아니, 난 처음 그런 거 처음이에요. 그리고 아프고 말이죠. 호모 100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의학적인 표현입니다. 호모 100. 이것은 100는 100이잖아요. 100세의 장수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쓰는 말하자면 학명이나 같은 것입니다. 호모 100. 100세 장수 시대가 열렸습니다. 사실 이 장수 시대가 열린 것은 이게 갑자기 열린 것이 아니라 이 과학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발전이 증폭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서서히 오다가 어느 시점에 와가지고 증폭되었습니다. 이 뇌에 대한 부분도
지난 그 1900년간 그렇게 정말 연구된 것보다 지난 세기 100년간 그렇게 연구된 것을 따라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어지면 지식이 충만하다라고 마지막 때에 말씀합니다. 지식이 많아지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식이 많아지면서 과학이 발전하면서 사람이 달려가고 빨리 달리는 것이 생기고 해서 예전에 한국에서 미국 오려면 배 타고 1년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한 달도 걸리고 그랬는데 이제는 서너 시간이면 오잖아요. 점점 빨라지잖아요. 그런 과학 시대에 삽니다. 그러니까 과학의 발전으로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런 무의식적인 어떤 생각이 마음속에서 생겨날 수 있도록 사단은 뒷짐지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사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지만 웰빙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웰빙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음식점에 가면 많이 있잖아요. 웰빙 시대, 웰빙. 근데 그 웰빙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어디로부터 온 거냐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생긴 종교 뉴 에이지라고 하는 이 종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런 뉴 에이지 종교와 같은 데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것과 유사한 이 마지막 때의 사이비 종단 이런 부분에서 명상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는 그런 무브먼트와 같은 그런 데서 웰빙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웰빙이라고 하는 단어가 안 쓰여지는 데가 없습니다. 음식에도 웰빙, 건축에도 웰빙, 여러 가지 면에서 웰빙. 그런데 그 뿌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웰빙 시대에 내가 정말 잘 존재해야겠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문자적으로 well-being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well-being이 어디에 기초되어 있나 하면 이 과학의 발달과 더불어 의술이 발달되어지고 여러 가지 또 면역학에서 면역력을 길러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음식을 통해서 발견하고 대체의학을 통해서 발견하고 이런저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웰빙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사람들의 생각이 집산화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한국에서는 이런 단어들이 많이 뜹니다. 몸신 들어봤죠? 몸신, 밥신, 당구신 다 신자를 붙입니다. 사람에게도 아주 멋있는 사람을 God, 아무개 God. 이게 마인드 자체가 사고 구조 자체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로 끌어올리려고 하고 절대적인 것을 상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공격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건 무서운 사단의 전략이잖아요. 차별금지법. 그러니까 레스비안들, 게이들 이런 부분들을 놓고 이들도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통과하자 법적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약간 옆으로 격가지를 쳤지만 이런 장수 시대에 사람들이 오래 살려고 하는 욕심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이 계산법이 옛날보다 달라졌어요. 여러분의 나이에 0.7 곱하거나 0.8 곱하면은 장수시대에 여러분의 나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0.7 곱하기 원해요? 0.8 곱하기 원해요? 그렇죠? 다 0.7 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더 영하게 살기를 원하고 그것이 내 마음의 이 나이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실 그게 마음의 나이거든요. 예. 이 장수 시대에 주는 마음의 나이다 말이에요. 아, 나는 아직 60 된 사람도 이제 0.7에서 42세야. 예. 그런 면에서 마음의 나이는 참 좋은 것입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왜 장수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장수하려고 하느냐? 사실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낼 때는 우리의 수완을 딱 정해가지고 보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신생아가 뭐 금방 이렇게 죽었다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는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해석하는 것이 지혜로운 해석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가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하고 손가락질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 속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성품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쨌든 주님이 이렇게 요만큼 살다가 와라 했는데 그것을 과학의 만능의 시대 속에 느렸다라고 하십시다. 원래 70세까지인데 100세까지 살아야지. 그러면 고무줄처럼 쭉 늘려놨더라고요. 70이 됐는데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연약하고 그래가지고 참 힘든 삶을 삽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것을 과학적으로 보호하면서 30년을 살았다고 하십시다. 그것이 인생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수가 관건이 아니라 건강이 관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사십시오. 건강하게 살아야 합니다. 건강하게 살지 않고 장수하는 그것은 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나가서 돈 주면 가서 그 시설에서 가족들이 이렇게 보호하지 않아도 되는 그곳에 가봤습니다. 갈 곳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막 몇 명씩 붙어가지고 얼마나 또 친절한지. 그게 비즈니스가 되니까 친절하지 않으면 사람들 안 오니까 말이죠. 특별히 보호자들 오면 막 친절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있는 어르신들 보면 다 정말로 식물인간 아닌 그냥 그런 분으로 계시는 거예요. 치매, 많은 분들이 치매 걸리고 운신의 어려움을 갖는 그런 분들이에요. 정신적으로도 연약한 분들도 있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오래 사는 거는 하나님 노 땡큐 라고 그렇게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현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건강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건강하게 사는 법을 성경의 답이니까 이 성경에 확실하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너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했습니다. 세번역으로 보면 더 실제적으로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한 같이 했습니다. 그대의 영혼이 평안한 같이. 어떻게 해야 내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주님의 문화명령을 보면서 죄가 없을 때에 인간에게 명령한 그 문화명령,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 주심에, 복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잘 가꾸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창조했는데 it is good. 그런데 나는 너를 그렇게 동역자 삼아서 그보다 better, 더 better한 이런 세상을 한번 만들어 봐. 이렇게 하나님도 심심하시지 않기를 원하시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better의 삶을 이렇게 인조이하라라고 하시면서 지배 정복 다스리고 또 아담에게 이름도 붙여줄 수 있는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도 주시고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주목한 부분이 아담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했습니까? 우리가 해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해석해 주셨습니까? 고백적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복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죄가 없던 그 시대에, 죄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던 그 시대에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인생을 창조하시고 그 인생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힘으로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잘 가꾸고 그 모든 것들을 잘 다스리고 정말 better, 더 나은 세상을 인조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 같이라고 평안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오셔야 평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뭐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부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했잖아요. 평강이 있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 위에 임할 때에 어떤 외부적인 세력이 와서 그것을 흔들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정신적인, 정서적인, 물질적인, 관계적인 이 건강함이라고 하는 그 뜻이 평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한 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성령과 능력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강건하기를 빕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잡아야 할 것은 우리의 영혼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음 충만함으로 인해서 오는데 그 영혼의 건강은 육신의 건강의 기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영혼의 건강은 육신의 건강의 기본이다. 그렇습니다. 예. 영혼의 건강하지 않은데 육신이 건강되기를 원하는 것은 그냥 고문줄 쭉 늘여놓고 그렇게 오래 살겠다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성령님이 오시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바로 말씀의 그 길을 찾아가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우리의 성품으로, 우리의 성질로, 우리의 성격으로 못 찾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와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게 되고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시는 능력이 임할 때는 바로 외적인 충만으로 인해서 바로 그대로 그 길을 따라 갈 수 있는 추진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론을 연구할 때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은 내적인 기름 부음이고 그것이 바로 성품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의 성격으로 성질 부리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패대기 치면서 큰일 날 뻔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내적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권세가 생깁니다. 권세, authority, exousia, 그것이 생깁니다. 그것은 엑소시아는 그릇이요, 그 그릇에 주님이 능력의 기름 부음을 해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외적 충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마음으로는 원이었는데 엑소시아가 있어서, 그런데 육신이 연약해서 마음은 원인데 그렇게 못하는, 게으른 사람도 아닌데 그렇게 안 하는 이런 부분들은 성령이 오셔서 능력으로 기름 붓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드나미스, 다이나믹한 파워를 육체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은 원인데 그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사라질 수 있도록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있는 사람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디렉션, 그 방향을 알고 그 방향을 따라 갈 수 있는 힘,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영혼은 잘 된다라고 합니다. 순종하니까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그냥 제대로 들리는 은혜가 있는 거잖아요. 히브리어에 원래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냥 들려지면 자연적으로 순종하기 때문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는 것이지 순종하라 이스라엘아 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죠. 하나님 들려주신 주님은 나에게 들은 대로 갈 수 있는 성령의 힘,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면 믿음으로
여러분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디딜 때에.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뭘로 삽니까?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예수님의 조상으로 그 서열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달려가는 사람, The man who runs after God's heart,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달려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복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부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과 능력으로 외적인 내적인 충만함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만이 예수님의 후반전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말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발버둥 치는 그런 부분에서부터 자유합니다. 성공해 죽고 형통해 살 수 있도록 주님이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넉넉하죠. 예수 믿는 사람 이기적이다, 아주 이기적이다, 이런 말 안 듣습니다. 예.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내가 정말 안겨주리라고 하신 주의 음성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주님이 내 인생의 주권이요 모든 것들의 정말 근원이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주면 주님이 더 주시는 주님, 그것이 내 삶의 모든 관계 안에, 내가 하는 모든 일 안에 일어날 때에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누구를 보나 하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어떻게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너스의 은혜가 걱정 근심 전혀 없도록 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데 여기 꽁꽁 묶어둔 것처럼 그렇게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나오십시오. 이제 나오십시오. 이제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못했던 예수님 전기에 있었던, 전반전에 있었던 제자가 아니라 이젠 후반전에 있었던 제자처럼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이제 주님의 뜻을 따라 이 생명 다하게 달려가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죽고자 하면 살리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무엇을요? 너희의 몸을 무엇을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Living sacrifices. 산 제물로 드리라 말이에요. 산 제물.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죽고자 할 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고 그 하게 하신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주님이 다스리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은 주님을 향해 나올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나오지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면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다 주었노라, 내가 다 이루었는데 너희가 내 안에 들어와서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거짓말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믿고 구하면 구하는 대로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성경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습니까?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헬라어는 리얼리티, 현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졌다라고 수차례 여기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현실 속에서 그대로 입증되어질 수 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분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바로 그 진리 되신 그분이 거짓의 문제를 다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핏값을 지불하면서 그 거짓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실체는 사랑이구나. 그래서 율법하고 다르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여러분을 푸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가 여러분을 푸는 인생으로 경험하게 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풀어가게 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미주알 고주알 내 인생 속에 오셔서 하나하나 이제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이제 후반전에 성령으로, 예수의 영으로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시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삼위일체론적인 면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본바요 손으로 만진바 되어지는, 체험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라는 삶이 익사이팅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음은 보링하지 않습니다. 지겹지 않습니다. 종교 생활하면 지겹고 거기에 묶여가지고 살지. 정말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예배를 향한 그 발걸음이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정말 충만한지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면서 기뻐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평강의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말씀이 성육화되어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후반전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 평강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안 지려고 아등바등하는 것은 종교입니다. 나를 깨끗하게 하려고 아등바등하는 것은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지각했대하는 평강으로 이 땅 안에서 평강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후반전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 말씀 더 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의 말씀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무슨 전이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의 몸이 그냥 밥이나 국이나 넣는 전이 아니고 무슨 전이요? 성령의 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전.
성령의 전에는 에스겔 성전처럼 정말 발목까지가 아니고 무릎까지가 아니라 허리까지가 아니라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현장에서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서 이 박토가 옥토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있는 곳에 정말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가는 것에 정말 썩어지고 부패된 것이 정말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미련한 사람은 그렇게 살면 손해본다 라고 하죠. 사람의 관계 안에서 손해볼 수 있는 그 과정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내 인생의 과정은 결코 손해보지 않고 하나님은 그것을 다 기억하셨다가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의 복으로 넘치도록,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주님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직 의인은 하는 그 의인이요,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사는 사람이요, 그 옷이라고 하는 것은 행실을 의미하는데, 내가 그렇게 행실을 할 수 있는 선함도 없는 인생이 그리스도의 옷을 믿음으로 입을 때는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사라지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넘치로 부어주시는 사람입니다. 자, 후반전 못 만드는 정비의 지름길이 뭘까? 육신에 초점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수 시대에 육신에 초점을 두면 육신이 건강하게 오래 산다라고 하면서 육신에 초점을 두고 이것 먹고 저것 먹고 먹거리 찾아다니면서 몸을 보신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죄는 화려하게 짓더라고요. 시스템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율법적으로 이런 거 먹지 말고 이거 먹으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사실은 정욕적인 그런 부분과 많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위해서 왜 먹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건강해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던지시길 바랍니다. 썩어질 육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이 썩어질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향내나는 그런 육체처럼 관리되어지고 드려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이 몸 한 몸을 내가 바칩니다. 나를 받으시옵소서. 나를 받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임직자들은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사실 그 의미가 뭔지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거친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기름 부음이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 나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없는 게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갑니다라고 할 때 가게 되는 은혜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초점을 두지 말고 말씀에 초점 둬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선왕 아버지 다윗의 삶을 잘 보고 자란 솔로몬은 그가 잠언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잠언 4장 20절 이하에 보면, 아이들아,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에게 내가 이르는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귀를 기울이라. 이건 잘 들으라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 말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말고 했습니다. 즉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말고 너희 마음속 깊이 간직하여라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라. 우리 아버지 다윗이 그 묵상하면서 정말 위대한 왕으로 세워졌던 것 나는 안다. 나는 전기에 젊었을 때는 정말 영을 따라갔다가 나이 많아서는 육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이런 것을 보게 되었다. 그래서 인생이 헛되다 미닝레스라고 내가 전도서에 기록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의미가 충만한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의 살 맛이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해가 뜨면 오늘 또 어떻게 이렇게 하루를 살아가야 해? 믿는 사람이 그렇다면 참 회개 많이 해야 할 사람입니다. 이 말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말고 너의 마음속 깊이 잘 간직하라. 이 말은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 무엇이 되며? 생명이 되며 였습니다. 이 말씀을 얻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가졌다고 해서 얻는 거 아닌 줄 아시잖아요. 이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이 말씀을 밝혀주실 때에 그것이 얻어지는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런 말씀이구나. 수십 번 봤지만 이 말씀이 이렇게 다가왔구나.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붙듭니다. 붙들 때 너희가 이 말씀을 밝혀라고 하는 그 뜻이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밝혀라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붙들어서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얻는 사람에게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의 온몸에 건강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현대어 번역입니다. 건강을 준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얻으면 그 영혼이 잘 되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축복되고 강건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받은 그 새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임 받은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로 그 사람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생명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은 그 새 생명을 다 보관해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를 때에 그 새 생명을 우리의 영혼과 더불어 딱 조합해가지고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그림입니까? 그러기 위해서 그 무엇보다도 너는 너의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생명의 근원인 마음 안에 무엇이 많이 충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마음은 그 마음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요.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나도 모르게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 실체는 부패된 것이라고 성경은 선언했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 그런데 그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정말 마음이 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윌버 차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은 영국을 방문했을 때에 그때 당시 19세기였기 때문에 구세군 창시자였던 윌리엄 부트 이 목사님, 할아버지 목사님을 방문했습니다. 구세군 하면 생각나죠? 자선 냄비. 그분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갖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섬긴, 열심을 품고 정열적으로 그렇게 섬기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월버 차만 목사님이 그의 인생을 보면 그렇게 열심을 품고 정말 충성했는데 저렇게 건강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건강하고 싶으니까 너나 할 거 없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물었습니다. 어떻게 물었습니까? 목사님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헌신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건강하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는 비결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질문 앞에 이 윌리엄 보스 목사님은 하늘 보시다가 이렇게 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비결은 간단합니다. The answer is so simple. 간단하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부분을 다 소유하시도록 내가 맡겨드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십니까? 정말 문자적으로 Is he your Lord? 하나님이 당신의 주인이십니까? 내 생각이 주인이 하시는 생각과 연합되어서 정말 주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그것을 들으면서 순종한 자에게 주시는 그 복이 흘러서 이 땅 안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했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되면 내가 이 땅 안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자식도 내 소유가 아니오 하나님이 소유하신 그런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자식 교육도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 뜻을 따라서 교육할 줄 아는 그런 지혜와 지식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분 아실 겁니다. 그분이 쓴 책 이름이 소유냐 존재냐라고, To have or to be라고 하는 거죠. 소유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건강이 무너집니다.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삶을 사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림같이 이 강단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마치 원선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수도꼭지와 같이 들면은 쏟아지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그 은혜를 누렸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내 주권은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고백하면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예수님의 후반전의 용장으로서 주님이 기름 부어서 그 영과 혼과 육이 정말 강건할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웰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먼저 성령과 말씀에 사로잡히는 것이다. 성령과 말씀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그분에게 포획되는 것이다. 이것이 건강의 비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 건강한 음식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양식, 꿀과 송이꿀보다 더단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충만한 가운데 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이번 여름에는 여러분 하늘 보약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답게 복되게 세워지는 놀라운 하늘 백성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